반갑습니다. 오늘 할데베르크 요리문답서 제 16번째 주가 되겠습니다. 제 16번째 주는 잘 찾아봐야죠. 지난주에 헷갈려가지고 한 주를 이제 건너뛰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제16주일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된 제40에서 43문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오늘 공부에 앞서서 찬양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26일인 거죠? 26일 화요일 26일입니다. 새 찬송가 382장, 옛날 찬송가로는 43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라는 찬양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기도하고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 16번째 주일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참 바른 교리와 또한 말씀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정말 저희들이 공통된 그러한 목표와 가치를 지향하며 그 가운데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앞에 의뢰드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이델베르크 제16주일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됨에 관한 그러한 내용을 공부하기 전에 그 전주일에 있었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일에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관한 내용을 다뤄보았습니다. 제37문에는 이러한 질문으로 우리가 다루어 보았는데요. 당신은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셨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전생애 동안 특히 마지막에 전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몸과 영혼에 짊어져서 한 번에 드리는 속죄물인 그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획득해 주셨습니다 라는 것이 이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핵심되는 그러한 말씀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는 그러한 근거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받을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은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38문에서는 그는 심판자 본디오 빌라도 아래서 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우리가 던져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는 그가 죄 없이 세상의 심판자 아래서 저주받게 된 것은 우리 위에 선고되어야 했던 엄격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성경 말씀으로는 사도행전 4장 27에서 28절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라는 구절하고 누가복음 23장 14절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그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4절에서는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로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는 근거되는 구절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법정에서 또한 판결을 받으셨을 때도 실제적으로는 아무런 죄가 없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도 예수님을 석방하시기 위해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물어본 것입니다. 전례대로 명절의 전례대로 이제 죄인 하나를 놓아주는 것이 있는데 너희는 너희 왕인 너희는 이스라엘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이제 질문하였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는 오직 가이사만이 우리의 왕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즉 그 당시에 로마 황제인 카이사르만이 자기도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뒤로는 또 이제 그런 로마 제국의 그러한 통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바라바 즉 이제 반란을 일으켰던 바라바를 놓아달라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놓아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군중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순된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곧 예수님을 십자가에 예수님을 호산나로 이제 영접하며 자기들의 왕이라고 맞아들였지만은 예수님께서 이제 결국 그렇게 잡히시자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처럼 참 이렇게 모순적이고 또한 굉장히 이율배반적이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의 어떤 군중이고 그리고 어떤 그러한 군중의 목소리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인기를 사람들에게서 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의 그러한 권위라는 것 그리고 권리라는 것이 이 땅에서는 표로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다수의 표를 받은 사람이 권력을 얻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이 원하는 뜻을 이 땅에 실행하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민주주의 안에는 또한 맹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물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마음을 모아서 왕을 세우는 것이 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다윗도
이제 왕이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다윗 위에다가 기름을 부었죠. 그런데 다윗을 실제로 왕으로 만드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과 같이 이 세상에서도 이 세상의 군중이 그리고 어떤 인기가 그리고 좀 심하게 말하면 표가 이 땅의 통치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땅의 통치자를 세우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들에게 바로 그 표를 행사하게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정치인들, 통치자들 또 얼마 안 있으면 또 지방선거가 있는데 그렇게 선거를 준비하는 자들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람들의 표를 의식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신과 또한 철학에 따라서 움직이면 되고 또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또 많이 해보게 되는 그러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 39문으로 넘어가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가 다른 죽음으로 죽은 것보다 더 값진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보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나는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것이기에 내 위에 놓였던 저주를 그가 짊어지셨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라는 것이 그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되는 구절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연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곧 예수님께서 구약의 그러한 말씀, 구약의 예언의 성취대로 나무에 달리심으로 저주를 받으셨는데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다 대신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께서 그 저주의 값을 다 대신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땅의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에 있는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좀 급하게 지난주 내용을 좀 지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지난주에 했던 내용들 다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좀 더 확실하게 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 37문부터 했었는데요. 네. 다시 한번 다른 번역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라는 것이 제 37문에서 나타나 있는 그런 질문인데 지금 이렇게 한 질문은 다른 번역으로 번역되어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난을 받으사 이 부분이 이제 사도신경의 그런 내용을 계속 해석하고 있는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그 부분에서 고난을 받으사 이 부분이 무엇을 뜻하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인 것입니다. 다른 번역으로 나와 있는 대답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전생애를 특히 그의 마지막 순간의 전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몸과 영혼으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정죄로부터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생을 주시기 위한 유일한 구속 제사였습니다. 라는 것이 이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고난을 받으사라는 그런 말의 뜻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을 예수님께서는 대신 받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고난을 다 받으셨다면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받는 고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삶에서 고난이라는 것들은 전혀 없는 것일까요? 이제 이런 질문들을 이제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스스로는 많은 고난을 겪는 것이 사실입니다. 병으로 고통스러워하고 그리고 또한 여러 인간관계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그러한 또한 여러 자연재해나 또 아니면은 재산의 그러한 어떤 손해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남아있는 그러한 죄의 결과이며 우리가 겪게 되는 그러한 많은 고난의 종류들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그러한 고난을 겪는데 그렇다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고난은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또한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을 많이 겪지만은 바로 이러한 고난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신 그러한 고난보다는 결코 크지 않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겪는 이러한 모든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모두 이미 다 겪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고난을 잘 알고 또한 우리를 가장 잘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부활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령을 받아들일 때 그분께서 우리의 그러한 고난을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의 가장 큰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을 묵상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현재 당한 고난과 어려움과 또한 고통스러운 생각들과 또한 억눌려 있는 우리의 영혼 그리고 억눌려 있는 그리고 많은 고민들 그리고 염려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함과 해방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십자가의 의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크고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만나고 또한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그 점이 십자가라는 것이죠. 또한 공의와 화평이 입맞추었다 그런 내용도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공의와 또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사랑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이렇게 마주친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서 실현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은혜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완전한 의와 사랑 그것을 경험하고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천국 백성이 되며 그 가운데서 기쁘게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계속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의미를 깊이 되새겨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38문에 좀 더 다른 번역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셨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다시 한번 암송을 하면 전능하사 이게 이제 옛날 버전입니다. 제가 신버전은 암송을 못해가지고 옛날 버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은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가 없지만 사형 선고를 하였기 때문에 그 본디오 빌라도의 사형 선고를 통하여서
바로 이 땅의 그러한 형벌이 예수님께 가해진 거기 때문에 바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바로 이런 표현을 사도신경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가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인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본디오 빌라도는 인류 최대의 그러한 적이자 또한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한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아주 정의롭지 못한 불의한 그러한 재판관으로 낙인이 찍히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불행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 받으시고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섰을 때 그 아내가 찾아왔죠. 그래서 이제 본디오 빌라도에게 내가 꿈에 저 사람을 인하여서 많은 그러한 악몽을 꿨으니 많이 괴로워했으니 저 사람을 놓아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본디오 빌라도는 이제 이스라엘 그러한 백성들 군중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즉 황제에게 충성하는 그러한 신하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땅의 세상과 권력자와 최고 통치자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 고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세상 사탄 마귀가 하는 그러한 짓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은 계속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의인들을 이 세상의 그러한 권력과 또한 세상의 어떤 통치자 그런 것들에 계속 고소하는 겁니다. 네가 죄가 있지 않냐? 네가 형벌 받아야 되지 않냐? 계속 이렇게 고소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통치자가 만약에 위에 서게 되면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인기나 아니면은 어떤 최고 통치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라던가 그래서 올바르지 못한 그러한 판단을 하고 결국은 의로운 사람을 형벌을 주게 되는 것이죠. 정말 이러한 일이 비록 우리 땅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바로 가까운 그러한 곳에서도 또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렇게 사탄 마귀는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와 권력 이란 것들이 바로 영적인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우리 한국 교회는 이렇게 분열되지 말고 우리가 바른 교리 가운데 한 마음 한 뜻으로 정말 이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 주시고 정말 이 대한민국의 통치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통치로 바꾸어 주시고 정말 이러한 통치가 온전히 회복되고 또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또한 이러한 선한 영향력이 또한 북한 땅에도 또한 영향을 미치고 또한 이 세계 끝까지 또한 그러한 선한 영향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대한민국으로 세워주시도록 우리 성도들과 목회자들과 또한 이 한국교회가 힘써서 기도해야 될 그러한 제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제가 어렸을 적에도 이렇게 큰 기도원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구국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저기 경상북도 지역의 어떤 기도원이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였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구국 기도회가 열리는 거죠. 근데 거기 굉장히 큰 그런 성전들이 기억되는데 바닥이 굉장히 나무 판때기로 된 그런 바닥이에요. 그래서 뭐 다른 방석 같은 것도 아마 기억이 안 난 것 같습니다. 그냥 그 마룻바닥에 그냥 꿇어 앉아가지고 이제 부르짖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무릎하기 아프죠. 그런데 이제 계속 이제 주님 참 이 나라를 구해 주십시오. 주님 이 나라를 살려 주십시오. 주님 이 나라 가운데 소망이 있게 해 주십시오. 정말 이 나라 가운데 바른 통치자가 세워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마룻바닥을 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굉장히 이렇게 무릎이 아프고 계속 무릎 꿇고 있으면 이렇게 발이 저리고 그러죠. 그런데도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목소리가 이 한국 교회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각 산마다 있었고 각 기도원마다 있었고 정말 그러한 기도의 소리가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지금 이때가 정말 간절히 필요한 그러한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새로운 정부가 또한 출범하기에 또한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시기이고, 또한 다른 선거, 또 지방선거도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국제적으로 또 여러 전쟁의 그런 위협이나 경제적 위험, 코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저희들 마음이 많이 피폐되어 있는 그런 상태예요. 정말 이러한 때일수록 저희가 더욱더 힘을 내서 금식하면서 주님 정말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우리 백성을 살려주시고 정말 이 나라 가운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정말 이 나라 또한 정말 주님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정말 경제적 부흥과 발전 다시 이루어 주시옵시고,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었던 우리 자영업자들 그리고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다시금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서 사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또 이렇게 우리 학생들도 공부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공부했던 학생들 다시 나와서 열심히 또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 또한 연세 많으신 분들 아직 코로나로 인해서 참 위험 가운데 있는데 지켜주시고, 또한 그분들도 나름대로 정말 정말 그 가치를 가지고 또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새 정부의 많은 정책들도 잘 수행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또 여러 장애우들도 많이 있는데 장애인 그런 처우 개선들도 잘 이루어지고, 그 위에 또 이렇게 다문화나 또 여러 문화권 가운데 오신 분들에게도 정말 우리가 호의적으로 잘 대하고 그들도 정말 이 대한민국 내에서 함께 또 어울려가고, 또한 이 남북 통일, 북한에 또한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또한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우리 북한 한 동포요, 또한 같은 민족인 우리 북한 동포들도 살려주시고, 정말 우리 개방과 또한 개혁 가운데 북한 땅이 열려지고, 정말 우리의 그런 정말 우리의 양식을 또한 우리의 그러한 가진 것들로 정말 그들을 잘 지원하되 또한 그것이 오용되지 않도록 정말 또한 이 자주 국방을 지켜주시고, 또한 북한의 어떤 그러한 핵개발이나 어떤 그런 도발로부터는 막아주시고, 그러면서 이 대한민국이 이 땅 가운데 서서 정말 빛의 그러한 나라로서 정말 동방의 고요한 나라, 타고르가 그랬죠. 동방의 고요한 나라, 정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림을 하신다고 성경에 나타나 있는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나라로서 준비시켜 주시도록 그렇게 참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음과 뜻과 뜨겁게 기도하고, 또한 우리 또 해외 나가 있는 파송 선교사들 얼마나 또 코로나 가운데 또 순교하신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질병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나가서 또 선교의 사명을 받아 또 선교하시는 그런 분들, 또 선교 열심히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또 이 대한민국 산업이 또한 이 세계 가운데 또 수출하며 또한 기여할 수 있도록, 또한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그런 발전과 또한 그것을 통한 정말 정말 우리 민족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재능을 그런 발현하는 그런 민족으로서 주님 사용하여 주시도록, 정말 그것을 통하여서 또한 이 과학기술과 또한 우리의 그러한 학문적 그런 발전을 통하여서 또한 어떤 성경적 가치와 또한 창조의 그러한 비밀들이 또 하나님께서 밝혀주시고 정말 깨닫게 해주시도록 이런 많은 그러한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것들 위해서 우리가 놓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또한 함께 부르짖을 때 정말 우리의 이러한 부르짖음과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우리의 모임이 정말 또한 이 땅 가운데 정말 이렇게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또 변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씨앗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이 시간도 이렇게 찬양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어떤 예배의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또 이 자리에 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또 함께 참여해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러한 우리 대한민국과 이 민족을 놓고 함께 또 함께 토의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서로 격려한다면은 이런 것이 굉장히 또 큰 또한 영향력을 또 끼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소망을 또 가져보고, 또 이 장소가 또 이렇게 또 정치 토론 문화의 그러한 장소가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그러한 이러한 장소 가운데서 또 이렇게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할 때 또 더욱더 큰 그러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계속적으로 공부를 해나갔지만 그러한 어떤 장기적인 비전과 발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지금이 이제 별로 이렇게 시청하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 분 한 분 또 이렇게 시청하시고 또 때가 됐을 때 함께 또 참여하면은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해서 또 기도 제목을 또 이렇게 작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 이렇게 쭉 해가지고 서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우리 어떤 재산 불려달라고 아니면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아니면 뭐 높은 지위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또 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한 기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고 공공적인 그러한 목적을 위한 기도고 그러니까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비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선한 영향력 이것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우리 대학교에 있는 각 캠퍼스들도 또 이런 기도 모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또 잘 연결되어서 또 이렇게 또 대학생들 또 아니면 중고등학생들도 또 함께해서 또 이렇게 젊은 세대 가운데 또 이렇게 기도와 또한 이 대한민국도 정치와 또한 이 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또 불러일으키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선한 모임이 이 하우스 처치 가정교회죠. 그 하우스 처치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한 또 바람도 있습니다. 두서없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아무튼 좀 관심 가져주시고 또 끝까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주저리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는데 38문에 대해서 이제 다른 번역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충독에게 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어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런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런 심판에 대한 예표로서 예수님께서 미리 그 심판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39문의 다른 번역으로 예수님께서 다른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합니까? 제39문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확신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렇게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런 사실이 구약 성경에서 이제 계속 십자가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도 그렇게 나타나 있는 것처럼 어떤 우리의 죄